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양심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양심에 대해서 성경에서 양심을 어떻게 얘기하는가 좀 함께 잠깐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 16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이 꺼림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제 어떤 배경에서 이 말을 하게 됐냐면, 사도 바울을 이제 모함에서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죠. 그들이 이제, 로마의 재판을 고발한 겁니다. 고발했죠. 이제 사법권에 다 이때 로마에 있으니까. 근데 고발할 때 다 거짓으로 다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나쁘게 해하려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바울이 로마 총독 앞에서 이제 자기 변호를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합니다. 그때 이제 변호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기는 단지 저 유대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고, 그리고 또 나중에 마지막 때에 의인과 악인 모두 부활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난 이걸 믿고 가르친다. 그걸 이제 그냥 난 그렇게 했을 뿐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마지막 절 봤듯이 나는 그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 양심에 거리낌 없게 하려고 늘 나는 애쓰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마지막으로 하는 거였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신약 성경을 보면은 바울이 이게 양심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또 본인도 그렇게 살았다는 걸 얘기하고, 사도행전 23장 1절도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이 이때도 자기는 양심 따라서 나는 하나님 섬겼습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양심에 거리낌이 없게 하려고 애를 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그 양심을 따라서 살려고 애를 썼어요.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먼저는 양심을 거리낌 없게 만들려고 애를 썼고, 그리고 그 양심을 따라서 자꾸 살아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랬을까요? 그게 유익하기 때문이고, 그게 좋기 때문이죠. 그게 맞기 때문이고, 좋고, 유익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럼 어떤 면에서 유익하고 좋고, 이게 중요한가? 크게 두 가지로 오늘 잠깐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이건 이제 약간 부정적인 표현인데, 양심을 따르지 않으면, 믿음에서 이탈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래서 양심을 따르는 게 첫째는 중요해요. 이 구원 문제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것도 사도 바울이 다 얘기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느니라. 자, 여기도 보시면 이 믿음이라는 게 양심하고 연결되는 걸 분명히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이 뭔가 양심에 문제가 생기면 이게 믿음이라는 것도 뭔가 파손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그걸 알기 때문에 이게 양심에 늘 거리낌 없게 하려고 자기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힘썼고, 그리고 그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2절부터 보시면 23절부터 볼까요? 23절 24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것도 예수님 하신 말씀인데 이것도 같은 거예요. 그죠? 뭔가 제사는 드리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뭔가 마음에서, 야, 저 사람하고 뭔가 내가 너무 잘못했어. 뭔가 캥기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 그 양심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신앙과 양심이 무관하지 않다는 걸 예수님도 말씀하는 거예요. 그죠? 시편 66편 18절 말씀도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여기도 지금 뭔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내 어떤 양심의 문제하고 무관하지 않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여기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에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양심에 떳떳한 거예요. 그죠? 양심이 떳떳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뭔가 소통이 계속 되는 거예요. 이 양심 문제가 하나님하고의 관계와 아주 밀접하게 관계에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 믿어 거듭날 때 예수님의 피가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뭔 줄 아세요?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 믿어 우리가 거듭날 때 주의 피가 한 일이 뭐냐면 우리 양심을 씻은 거예요. 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이제 하나님 예수의 피가 씻어주신 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의 은혜가 계속 우리 속에 머물기 때문에 계속 주의 피로 덮임 받으면서 내 양심을 자꾸 가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양심을 자꾸 꺼림칙한 이게 있을 때는 자꾸 그걸 처리하는 거예요. 예수 피로. 자꾸 회개하고 또 사과할 사람 있으면 사과하고 그러면서 자꾸 내 양심을 그렇게 꺼림칙하지 않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아까 그렇게 힘썼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도 힘써야 됩니다. 힘쓰면서 계속 주의 피로 가야 돼요. 그럼 우리를 주의 피가 계속 더 깨끗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양심에 대해서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착한 양심, 아까 착한 양심도 있지만 악한 양심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악한 양심. 예수님은 양심에 화인 맞았다는 표현도 하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양심을 스스로 계속 성숙하게 속이고 계속 꺼림칙한 게 있었는데도 자꾸 그냥 계속 반복돼서 계속 그걸 넘어가 버리면 양심이 무뎌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악한 양심, 화인 맞은 양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하고 소통이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건 양심이 화인 맞을 정도 되면 본인은 이거 모릅니다. 솔직히. 본인은 이런 얘기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할 때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은혜. 이런 얘기 할 때 들을 귀가 있는 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진짜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은 이게 안 들어옵니다. 이거. 절대로 안 들어요. 오히려 마귀 역사가 강한 사람들은 그래서 가만히 내버려둬라 그래요. 가만히 내버려둬야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못 알아들어요. 자기가 행한 대로 받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둬야 돼요. 그런 사람들. 그러나 진짜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이걸 오히려 듣고 깨닫고 버리고 그러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한번 보시죠. 이거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이게 참 무서운 말씀인데 여러분 성경에 무서운 말씀이 있다고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다 봐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이걸 막 무섭게 얘기하려고 막 협박하려고 이렇게 하는 그것도 잘못됐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대로 봐야 돼요. 짐짓 죄를 범한 즉 짐짓이라는 건 고의로 죄를 범한 적. 이게 영어 성경 보면 계속 범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헬라어로 현재형이 현재 진행형적 의미가 있습니다. 미완료 형태라고 미완료 분사라 해가지고 짐짓 죄를 범한 적. 그러니까 고의로 계속 죄를 범하는 거예요. 이 양심에 문제가 생긴 사람이죠. 계속. 그런 사람은 쉽게 말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은 애시당초 택자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는 얘기는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께 거듭난 사람은 이럴 수가 없어요. 이런 기세요. 이게 여러분 이게 참. 그러니까 이 양심이 아예 죽은 거죠. 양심이 죽은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께로 가는 그날까지 양심이 더 깨끗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이게 참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장로님들이나 이렇게 장로 목사 심지어 목사는 마찬가지입니다. 큰 직분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 보면은 막
장로면서도 막 밥 먹듯이 사기치는 사람도 있어요. 있어요. 허허허 웃으면서 허허허 웃으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들 심각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제가 성경을 근거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런 분들 천국 못 갑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요즘에 착각하는 게 있는데 이게 양심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예수 믿는 자의 양심이 중요한지 깨달을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게 양심에, 제가 오늘 다 얘기 못하면 양심에 대해서 설교하려면 몇 주 해야 돼, 진짜. 엄청 많아요, 내용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양심이라는 게. 우리 양심을, 그러니까 늘 꺼림칙하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늘 뭔가 찝찝할 때 바로 그냥 회개하고 바로 뭐 생각나는 거 있으면 행동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우리 양심을 잘 지키는 길인 줄 믿습니다. 네,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이건 좋은 거예요. 양심을 거리낌 없이 만들면 그 양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이게 참 좋은 거예요. 양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계속 거리낌 없게 만들고 양심을 깨끗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양심 따라가잖아요. 그럼 그 사람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믿습니까? 강하고 담대해져요. 오늘 본문에 바울이 양심을 따라간 사람이에요. 막 협박하고 막 지금 막 죽이려고 이러잖아요, 이 사람들을. 근데 다윗이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냥 뭐 그래라 너희들은 그러면서 그냥 자기 할 말 다 합니다. 막 그 대단한 그 로마의 권력 앞에서 가지고. 이게 왜 그럴까요? 자기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난 떳떳한 거예요. 바울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양심을 따랐고 양심을 꺼림칙 없게 하려고 나는 늘 하나님 앞에서 애쓴 거야. 자기가 아니까. 그러니까 온전하진 않아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양심을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니까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담대함이 오늘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을 따라가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떳떳해지고 강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도 이루어내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오늘 바울이 이런 마음으로 가니까 로마까지 끝까지 가서 복음을 끝까지 전한 거예요. 자기 사명을 다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양심 따라갔기 때문에 그가 할 일 다 할 수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참 자기의 양심을 인해서 담대했는데 고린도후서 1장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더 보세요. 이게 지금 어떤 배경에서 하냐면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 많았습니다. 네가 무슨 사도야. 바울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때 앞에서 사도 바울이 위축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위축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위축되지 않냐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막 인간적인 계산 머리 굴려가지고 내 너희들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난 그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양심이 증언하는 바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이라. 그러니까 내가 자신감 있고 아주 담대하게 지금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떳떳한 거예요. 바울의 담대함이 계속 이 양심의 문제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양심이라는 게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합니다. 또 하나 볼까요? 고린도 전서 4장 3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보시죠. 이것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느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시리라. 잠깐 거기다 보세요. 여기 요것만 보겠습니다. 보시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 매우 작은 일이라.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잖아요. 이것도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에 대한 공격이 많았는데 그때도 무슨 얘기하냐면 너희들의 판단이 나한테 매우 작다는 거예요. 나 그거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쓰인다는 거예요. 왜? 나도 나를 판단 안 한다? 내가 자책할 건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양심을 따라갔기 때문에 지금 괜찮은 거예요. 떳떳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느라.
양심을 따른다는 게 온전한 건 아닙니다. 표준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양심도 하나님 법 안에 거야 돼요. 이건 이제 제가 다음 주에 양심에 대해서 한 번 더 설교하겠습니다. 양심 가꾸는 데서 중요한 문제인데, 이 문제는 제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설교할게요. 분명히 그 양심이라는 게 온전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뜻을 따르면서 내가 양심에 거리낌이 없게 하려고 계속 몸부림쳤던 사람은 그 양심을 따라가면 분명히 그런 강하고 담대함을 얻습니다. 그 온전하지 못한 부분을 어떻게 해서 채워나가느냐, 그건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양심을 따라갔더니 그는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계속 걸어가서 그의 사역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에서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는 인생 되려면 우리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신 양심을 잘 갖고 가지고 그 양심 따라서 나아가면 우리가 점점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그럼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담대한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마틴 루터가 그가 일을 온전히 성취할 수 있었던 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마틴 루터가 그 모름스 공회라고 이제 교황이 마틴 루터를 이제 마지막으로 불러놓고 이제 신문할 때가 있어요. 요 끝나면 루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랬을 텐데 루터가 딱 그때 자기 죽을 수도 있다 생각하면서 왔을 텐데 그때 이렇게 와서 이 사람이 한 얘기가 이래요. 위축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의 증거와 명백한 이성의 증거가 없고 내가 인용한 성경에 잘못된 것이 없다면 또 하나님의 말씀에 매인 나의 양심이 허용하지 않는다면 나는 이 주장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양심을 배반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오 하나님, 내가 여기 서 있나이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도우소서 이랬어요. 이게 나의 양심을 따라 가야겠습니다. 그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때 보름수회에서 무슨 얘기했냐면 너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 다 취소다. 얘기하면 살려줄게. 이랬거든요. 그러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나 하나님의 뜻, 이게 내 양심상 안 됩니다.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톨릭에서 얘를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보름수회 딱 끝나고 딱 이제 나가는데 이제 어디 이제 딱 있는데 갑자기 누가 마틴 루터를 확 그 보자기라나 그죠? 보찜 보찜이라나요? 이게 확 보자기에 싸가지고 확 납치해서 데려가요. 근데 그게 납치해서 데려간 게 살리려고. 네. 그때 당시 프리드리 데이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마틴 루터가 이게 가톨릭에 의해서 죽을까봐 확 그냥 몰래 확 와가지고 납치해가지고 살리려고. 납치해서 저기 어디 산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살았어요, 이 사람. 안 그러면 죽었어요. 하나님 살린 거지. 이 양심 따라가니까 하나님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래서 그가 살아가지고 종교개혁 성공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신비한 역사가 그때 있었어요. 그죠? 프리드리히 대제도 원래는 마틴 루터 편이 아닌데 그 사람 마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살린 거예요. 참 신비하게 역사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을 따라가면 강하고 담대해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곳곳에서 직장 생활하며 가정에서 양심 따라가야 할 때들이 있을 거예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게 없지는 않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양심을 잘 따라가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거하는 복된 자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실로 여러분들 가운데 귀한 열매를 또한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잘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은 양심의 거리낌이 없으려고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심을 따라서 늘 살아온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양심이 정말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양심을 잘 가꾸고 양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심 따라가는 것이 결코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도와주시는 길이요.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믿고 양심 따라 승리하는 복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